오늘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오늘 22장은 전장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동안의 모든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때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유익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바울이 함께 왔던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성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율법주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성전에 누가 왔냐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왔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그 소동하는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전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22장은요, 이제 바울이 체포가 돼서 당시 천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을 고발하고 잡은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쭉 이제 2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니까 내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변명이 뭡니까? 그럼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그 이유를 밝히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변명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해서 변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오늘 쭉 22장 이제 바울의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갖고 체포가 된 상황인데, 지금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가 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2장뿐만 아니라 이제 23장에도 보면 그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다시 이제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24장에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또 25장에는 그 벨릭스 총독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26장에는 아그리빠 왕, 그 아그리빠 2세죠. 그 2세 앞에서 또 변론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들에게 변론하는데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는데, 한마디로 그가 계속 사람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냥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랬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마치 체포되고 죄수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어서 죄수가 된 것도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이렇게 오해받아서 체포가 되었는데,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해야 할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이에요.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할 기회조차도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주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마을에 또 우리 옛날 성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사무실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인사를 한다고 갔습니다. 했더니 막 그 동네 분들이 막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잘 되시라고 기도를 해드리니까 거기 또 마을 분들이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고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다 같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그분들은 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니까 그 사람들도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 때 좀 교회 좀 오시라고 이렇게 좀 제가 권면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은 지금 죄수가 돼서 오해를 받고 죄수가 돼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책짓질할 수 있느냐 했어요. 지금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딱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 천부장은 아니 나는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인데 아니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걸 자랑하고 싶었다면 이미 이전에 그가 어려움들을 당할 그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이미 그때 숱한 그 죽음의 고비 속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역사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었냐면 아무리 작은 소수 민족이어도 작은 마을이어도 개인이어도 로마 시민권이 딱 있다 그러면 그 로마 군대, 로마 정부의 그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에 있는 그 노예들 있죠. 노예들도 10년에서 15년을 살면 그리고 해방된 노예라면 시민권을 줄 정도로 대단한 권리를 갖는 그러한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진해서 로마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는 그런 우월하고 탁월한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그것을 자랑한 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는 이 땅의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그가 오늘 자신의 이력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밑에 19절 20절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을 피해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쭉 이야기하면서 좀 숨기고 싶은 그러한 이력이죠.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고 가두고 막 핍박하고 그랬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격하고 지금 심지어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은혜이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하늘 시민권자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늘 여러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늘 내가 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일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생각하며 주의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심지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잡혀있고 죄수가 된 상황에서도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또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해외 나간 자녀들, 군에 간 자녀손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시온의 대로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더욱더 깊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모든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병사인의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아버지 이 새벽에도 연약한 육신 붙잡고 나온 성도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늘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도록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